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2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2절을 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내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향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역시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 윤리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종은 이렇게, 상전은 이렇게 각 분야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외인을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때 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절교하며 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믿는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단한 말 속에 기독교인의 이 기독교인 세계를 향한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과 관계를 끊어라 도 아니고요. 떠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거절을 하든가 충돌하든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대로 야서 그냥 따라가며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의 귀한 뜻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고 생각해야 할 만큼 중요한 아주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첫째가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라. 이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또는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논리로 해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싸움을 해서 변론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지 말고, 또 바울의 디모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말싸움 벌이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로 싸움이에요. 결국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겨도 상처를 입고 내가 져도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지도 말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도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참 지혜는 필요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시인인 유명한 칼라일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저 구조적으로 말하면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안다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혹 지식은 없어도 아주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평화로울 때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싸움을 하는데 도저히 얼마 동안 싸우다가 안 되겠어요. 헤집시다. 그런 게 좋겠다고 헤지자. 헤지는데 똑같이 나눕시다. 그러자. 그래서는 다 나눴습니다. 집도 재산도 뭐도 다 나눴는데 마지막에 아이가 셋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씩 나누고 남는데 이거 야단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랍비요, 이거 똑같이 나누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이가 셋이라서 어떻겠습니까? 랍비가 딱 하는 말이, 좋은 방법이 있어. 하나 더 나아가지고 헤어지십시오. 어때요?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 더 나누라면 뭐 또 친해졌지. 그러면 못 헤어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바른 말입니까? 예? 하나 와서 키워가지고 둘씩 나눠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내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세상을 이리와 같다. 너는 양이다. 그래도 이리 속으로 나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게 하라. 뱀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뱀 하면 좀 끔찍하게 자꾸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 중에 가장 불행한 동물이에요. 이건 뿔도 없고 발도 없고 그리고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란 막대기 하나 없어요. 배로 기어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생명력한 동물이 뱀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큰 자루 속에 뱀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하다가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면 그 뱀을 잡아먹어요. 뱀은 한 번 먹고 1년을 살아요. 중동에 나가서 그 모래석에다가 이렇게 그 광야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그거 홍사하러 갔던 분이 그러던데요. 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이에요. 거기에 땅을 깊이 모래 밑을 이렇게 파면서 2m, 3m를 파고 쭉 파들어가면서 보니까 3m 밑에 뱀이 있더래요. 이 뜨거운 사막에 뭘 먹고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뱀의 생명력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되는 정말 저게 어떻게 살아있나 싶잖아요. 그러나 뱀이 그만큼 생명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못 가는 데 없이 다 가요. 나무를 올라타지는 못하고 술술 미끄러져 가지고요. 물에서 헤엄도 잘 쳐요, 뱀이요.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부딪히질 않아요. 그저 자기 갈 곳 다 가요. 지혜롭게 하라.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워라요. 그리고 비둘기 순결하라. 말씀도 하셨고요. 세상과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소금과 같이 하라.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하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시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하라. 다시 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그거 부딪히지 마세요. 남을 무시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아주 지혜롭게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론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원문대로 하면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타임이라는 말인데 시간, 그리고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리디머라는 말, 리디밍이라는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사들인다.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사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특별히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특별히 기회라는 말이 돼요. 시간이 곧 기회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야 뭐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다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 네 가지 다 있고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에도 이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은 하나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듯이 내가 물건을 살려면 돈은 주고 물건은 가져오지 않습니까? 둘 다 가져오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강도 도둑놈이지. 결국은 돈은 주고 물건은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치고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더 귀한 시간을 얻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간을 속량하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보세요. 시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볼 때는 이건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선교하잖아요. 그 기회가 와야 선교하죠. 아무 때나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선교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아무 때나 하나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큰 경고의 말씀이에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바로 그 얘기예요. 좀 죄송하지만 술이 만취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설교하면서요. 이건 맹주 같은 사람이지. 거기다 대고 또 전도해요.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돌아서서 무는 거죠. 공연히 예수님까지 용서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속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워요. 기회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가령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혹은 병원에 입원했든가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딱 찾아가야죠. 더구나 요새 또 시험을 보러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기회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속량하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선교로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그 탈레 영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0여 명 나온다 그래요. 그거 보려거든 4부 5부 나오세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나오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얘기를 해봐. 너들 바쁜데 얼마나 바쁘냐. 그래서 이거 인기직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가. 그 칭찬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안 믿고는 못 삽니다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현대인이 지금 결정적으로 선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멍청하지 않은 사람은요 요새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기회, 선교적 기회, 선교적 시간을 딱 포착. 이게 바로 지혜예요. 기회를 잡으라. 놓치지 마라. 그시죠. 또는 속량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라. 그건 누구에게 전도할 그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요.
그러면 내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바쁜 일도 있고 뭐 하는 일도 있지만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에게 절호해야. 그러면 거기 가야죠. 그런 일이 있죠.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만 누가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해요. 수술하는 동안에 4시간 동안 수술하는데 그 부인은 밖에서 지금 발발발발 떨면서 울고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가까운 분이 딱 찾아가서 옆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서 같이 동무만 해줘도 돼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딴 소리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좀 누가 걱정하나, 그거 누가 알아. 죽을지 살지 누가.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손만 잡아주어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내 생명의 일부는 좋은 시간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속량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보다 더 높은 가치의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아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선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 잘못 사용하면 아주 망조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요것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더구나 선교적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다가 바쳐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윌리엄 바클리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들 중에는 말입니다.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돈을 주거든요. 얼마간의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그냥 써버리질 않고 갖다가 신전에 갖다가 맡긴대요. 또 얼마나 생기면 또 맡겨요. 얼마나 생기면 또 맡겨요. 그래가지고 얼마간의 돈이 된 다음에는 자기 주인, 자기 몸종인 주인을 데리고 가서 그 신전에 맡겨놓은 돈을 쏟아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어쩌다가 좀 공돈이 생겨버려. 노예 주제에 돈은 조금에선 뭘 하나 먹어버려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자기의 자유의 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부지런히 저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기 전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귀한 시간을 위해서, 귀한 명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그쪽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간을 아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시간을 말한답니다. 하나는 리얼 타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리얼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피지컬 타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 지금 모든 것은 자꾸 낡아지고 있잖아요. 혹은 피지컬 타임이에요. 우리 몸도 지금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조금씩 지금 자꾸만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이 물리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psychological time이 있어요. 이건 시간의 질이라고 합니다. 지루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반가운 시간, 기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빨리 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건 행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냐? 그 사람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의 시간과 아플 때의 시간은 달라요. 건강할 때의 시간은 며칠도 잠깐 지나가지만은 아플 때는 그야말로 일각이삼추요. 그 시간이 10년처럼 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질이라는 게 각각 다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릴리지어스 타임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진노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은총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로 전도할 시간을 주었어요. 은혜로 구원의 시간을 주었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구원받은 자의 시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시간, 전도하는 시간, 아주 소중한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 왜 한 사람에게 전도도 안 했나?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했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최대한도로 아주 극대화해서 꽉꽉 채워야 돼요. 해야 될 일을 다 했나? 유감없이. 그것이 바로 시간을 속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중에 특별히 지혜로워야 될 게 있어요. 행동 중에 기본적인 행동, 1차적 행동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 새 가운데 말하라. 참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 안 되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상길이라는 분은 나이가 지긋한 생의 사람이지만 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분으로 옛날 신분으로 보면 아주 낮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장터에서 부죽간을 해요. 백정에다가 부죽간까지 하니까 뭐 아주 이제 그 양반 상민할 때는 아주 상민이죠. 그때 그 양반들은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아주 도도하고 나이 많은 사람 보고도 이 상민에 대해서는 하대해서 말거든요. 낮추어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두 양반이 이 부죽간에 또 가서 이제 고기를 사게 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상길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계급이 낮으니까 상길아 고기 한 칼 줘.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박상길 씨가 고기를 잘라서 줬어요.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니? 박서방 고기 한 칼 줘. 그랬어요. 고기를 애나 많이 줬어요.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산 사람이 아니 이거 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여긴 많고 여긴 적은가? 나는 조금 주나. 그러니까 그가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하나는 상길이가 줬고 하나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콩나물 사러 가서 콩나물인데 그 할머니 이렇게 콩나물 파는 걸 보고 아주머니 콩나물 주세요 그러면 많이 주고요. 할머니 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 그런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죠. 말을 지혜. 우리가 이 연정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카이로스. 그 어느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시점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예?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가만히 보세요. 남들 공부 못해가지고 애쓰고, 그죠? 뭐, 지금 아이들이 공부한 말씀 부려서 그러는, 걱정하는 그 사이에 와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정말 맹추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보세요. 남 가정 문제로 지금 속상해 하는데, 그애가 또 간혹 한다는 소리가, 기도하면 안 그런데, 딴 소리나 하고 말이죠.
참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덕을 끼치지 못해요. 그 말의 지혜, 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의 기회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의 목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실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 철봉을 잘했어요. 기계 조절했거든요. 철봉을 곧 잘했어요. 그래 그런 운동을 이제 잠깐 공부하다가 그 쉴 시간에 나와서 철봉에 딱 매달리면은 돌기도 하고 아주 잘했거든요. 그 나보다 훨씬 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대회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도 그걸 해봤습니다만 저는 잘 못해요. 그 친구는 아주 그 잡았다 하면 이거 뛰도 딱 붙들면 휙 돌아요. 그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한참 도는데 거기 옆에 섰던 친구 하나가 입 바른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지 그랬다고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운동하면서도. 운동하고 내려와가지고요. 그대로 내려 팼어요. 그냥. 아무도 말리지도 않아요. 그 입방아 쪘다가 아니 지금 위험한 운동을 하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다니 말은 되는 말이요. 그 시간은 아니. 그 시간에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옆에서 때려 그까지 맞아 싸지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진리는 진리요. 그러나 그 시간에 말해서는 안 되죠, 이게. 여기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지낼 때는 더욱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작곡가 엘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초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천재성이 있어서 작곡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작곡을 할 때 늘 좀 형식적으로 조금 부족한 데가 있었어요. 어느 날도 작곡을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합니다. 밤을 흘려가면서 써서 그 작곡을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 꼭 자기 아내에게 보여줘. 아내가 평론가이기도 하고 조역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딱 보더니 참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연주하면은 이거 히트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특별히 잘했습니다. 하고 했어요. 이 말을 믿고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제는 자지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곡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곡에다가 딱 글을 써놨는데 쭉 읽어보고 아내가 곡에다가 부전지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 곡은 참으로 잘 됐습니다. 당신이 작곡한 가운데서 제일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부분에 아주 조금만 고치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아내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 가운데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언젠가 한번 저희 부목사님이 절들어 그래요. 저한테 들어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마누라하고 한평생 살 것이 감심합니다. 왜 그러니까 설교를 했거든.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집에 들어갔지. 문간에서 딱 하는 말이 그걸 설교라고 했어? 앞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더래. 아찔하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한심해서 그 다음날 나한테 내 앞에 와서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저 마누라하고 한평생 살라니까 큰일 났다고. 그래서 큰일 났네.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러고 말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게 대사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딴에는 남편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지. 그건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빗으로 칼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기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뺏는 것과 같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를 죽여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은혜롭게 하라. 말은 은혜롭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하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자, 어때요? 여러분 김치할 때 배추 갖다 놓고 뻣뻣한 배추도 있는데 소금을 팍 치면 몇 시간 후에 보면 아주 다 부들부들해져요. 여러분의 말이니까. 화가 난 사람에게도 소금을 탁 치면 그저 화가 막 풀어져요. 그런 말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유순한 대답은 노를 사느니라. 아무리 펄펄 뛰는 사람도 그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노가 다 휘어져요. 저는 시안에 양귀비가 살던 집을 보았어요. 양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양귀비는 절대 미인이 아니랍니다. 또 뚱뚱하답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양귀비가 왜 이렇게 훌륭하냐? 왜 여러 왕 앞에 사랑을 받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화가 펄펄 났다가 양귀비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그와 얘기만 하면 그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소금으로 고르기 함같이 소금을 치는 것처럼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3대 왕이 양귀비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감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화내게 하는 사람, 이건 악마지, 이거는. 안 그래요? 화를 난 사람도 쉬게 해야 된대요.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숨을 죽이고, 노를 쉬고, 근심을 제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화평을 이루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사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새는 CEO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CEO 50명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뭡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를 나를 안 믿어줄 때 내 어머니는 나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롭게 말하라.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취해야 될 그 삶의 비결이에요. OM 선교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예? 그런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불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됐어요. 발전기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저기서 발동기 소리가 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단입니다. 이 시끄러워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어요. 양쪽 다 들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걸 잘 참고 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그가 감동이 됐어요. 그걸 듣다가 감동이 됐어요. 말 한마디를 직접 들은 사람도 있지만 간접 듣고도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할 것이고 시간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지혜로울 것이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 자신을 구원하고 화목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